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이게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정확히는 몰라도 하여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그러나 그 얼굴 모양만이 아니라 그 품성이랄지 성격이랄지 그 유전인자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하나라고 하는 성령 우리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왕관이고 꽃이었습니다. 뭐 자기 최고로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의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합니다. 이 배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인간 속에 있는 선도, 의도, 생명도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인간에서 하나님이 다 사라지니까 그 결핍, 다시 말하면 빈 마음, 그러니까 인간을 하여간 뭔가 허전한 거, 인간은 허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바쁘게 뭐 돌아다니고 뭐 바쁜 거 같고 큰일 하는 것 같지만은 얘기하다 보면 결핍이 있어요.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들을 꼭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결핍은 하나님을 버렸으면 다시 만일 회개하고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 용서.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해버렸으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바지 바지 그것도 막 붙들고 뭐 사정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웠던 그 마음에 이 세상 물질로 채우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겁니다. 이 자동차의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는 휘발유 주위에서 기름 안 나도 자동차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신앙심이 없이 전혀 신앙이 없었는데 성실하고 그런 걸 내가 봐서 근데 교회 다닌다고 이제 군대 예배 인도하다가 전도했는데 이게 서울서 만났는데 아주 그 자동차 딜러로 하더라고요. 장안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그 자동차에 팔려고 한 차 아주 대형차를 딱 날 태우고 싹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는데 한번 가고 싶어서 가는데 기름 떨어졌네 한데 주유소를 안 가고 뭐 어디 골목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골목에서 보니까 뭘 넣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는 이게 주유소 기름 비싸니까 이거 넣어도 자동차 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때부터 하여간 내가 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거 진짜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또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러 갔는데 하여간 세상물 김이 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거 무슨 이런 드럼보다 찍찍찍해서 넣는데 그거 넣어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근데 나중에 제가 강남대학에 있다니까 여러 번 나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매정하게 다시는 그 사람 안 봤어요. 어떻게 그 손님 차인데 하여간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이 기름 안 넣어도 다른 기름도 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세상 것으로 채워줘도 인간은 그럭저럭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이제 정욕과 욕심이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 따라가고 우리가 다스릴 피조물을 순종하고 그래서 돈과 명예와 쾌락이 하나님으로 되는 그런 상태로 인간은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모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얻고 또 얻어도 간단하게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더 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몰두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하나님 영광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그 결과는 고통과 저주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이 무신론 우리가 살다 무신론자를 가끔 만나는데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상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신론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하나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든 가능한 겁니다. 가끔 제가 교목할 때 우리 강남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결혼 상담을 제가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와서 어떤 총각하고 결혼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이런 사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배경이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그렇게 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 똑같아. 지네들 더 잘 알아. 나한테 목사님 몰라서 그래. 세상 똑같아. 그래도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도 조금은 나아. 왜냐하면 무신론이 아니잖아. 무신론자들은 이건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른다고 제가 그런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기독교 심리학자가 무신론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럴듯해요.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다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고 증거도 되고 니체 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미치는 거 아니고 발광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의식을 자연에도 일반 계시에도 특수계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무신론자가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지붕 밑에 거기다가 크게 간판을 페인트를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몇 년 가니까 그 페인트가 이제 바래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게 희어가 보이고 앞에는 이제 나우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앞에는 선명하고 뒤에는 이제 좀 흐릿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God is now here 그런 글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은 유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세상 것 채우려고 하는 결말은 참으로 아주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날 때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처음 범죄했을 때 회개했으면 해결될 거, 지금까지 못했으면 무신론자들도 항상 성경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켰지만은 그 출교에서 영원히 그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여령 씨라고 잘 알잖아요. 그 문화부 장관도 하고 흙 속에 저바람 속에. 제가 청년 때는 이 책만 끼고 살았어요. 얼마나 글씨 좋은지 막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하나님처럼 존경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무신론자였더라고 그때는. 근데 자기 딸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죽을 때 참 회개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독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독자도 많고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이 넓은 길로 가고 그런 것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참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그분도 이여령 씨도 어쩌든 자기의 딸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나중에는 굉장한 그 암으로 투명하면서까지 그가 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거든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날 때는 마음대로 지멋대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똑같아요. 하여간 이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다른 코스가 없어요. 문이 여러 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나간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돌아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 중,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준 벌 중에 벌은 뭐냐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참 내버려 두는 거죠. 제가 참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경험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민 올 때 미국은 우리 친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이민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부하고 애들 둘은 한 가족이야. 영주권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아니래, 따로래. 그럼 어떡하느냐 할 수 없이 관광비자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이 내가지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로 오고 우리는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관광비자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도 한국을 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나중에는 또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또 터미널에 와가지고 군산까지 버스 타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 군대에서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같이 먹고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참
부탁을 했어요. 전화로. 야, 우리 어머니가 나는데 네가 공항에서 좀 우리 어머니 터미널 갈 수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아마 그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무슨 사정이 안 된다고 그럴 텐데 갑자기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얘기 듣고 하여간 이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친구 모임에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투표한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 다 아니까 그걸 한번 얘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지요. 뭐 지금까지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야 그래도 그 좀 안 됐다 해가지고 항상 그분과 그 부인과 아이들 또 그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원 원장입니다. 그 원장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내버려 두면 또 잘 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그때는 정말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일 하고요. 음란한 사람들은 계속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 쌓여만 가거든요. 악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경찰서에 있어서 보면 내가 형사들이 도둑놈 잡는 거 나는 어떻게 형사들이 도둑놈 그렇게 찾아가 귀신전을 잡아낼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이 절도나 이런 뭐 강도나 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죄 짓는 사람들은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했으면은 그 수법 하나 또 나타나더라고요. 똑같아. 뭐 어떤 사람 창문을 뚫고 오는 사람, 홈통을 타고 오는 사람. 근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래. 창문 뜯으면 그 사람은 계속 창문을 뜯는데 그게 알려줘도 안 된대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꼭 도둑질하고는 그 방에다가 큰 거 하나 놓고 나온 사람이 있어.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휴지가 없으니까 그게 자기 딸내미 그 노트 겉장에다가 해가지고 잡았다고 하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런 거 하진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것을 쌓고 쌓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에는 좀 뉘우치기라 좀 미안하고 어색하지만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 짓만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 있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들 보면 못생기고 막 흉악하게 생겼지요?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너무도 많고 사기꾼 잘되니 너무도 많아요. 왜 저런 사람이 근데 보면 내가 한 4년, 5년 있으니까 들락날락 하잖아요. 참 어떻게 할까? 하여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사탄의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세상 것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노를 격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건 너무도 끔찍한 겁니다. 우리 친척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서 살 때 얘기인데 나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이상하게 하여간 폴리스한테 딱지 이렇게 많이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법을 위반했지 않냐? 아니 근데 자기 친구들은 하나도 안 걸린대. 과속과도 안 걸리고 뭐 하여간 안 걸린대. 자기는 하면 걸린대 그랬어요. 야, 너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 걸린 게 다행일 줄 알아. 걸리는 게 다행이지 너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 차 몰고 가다가 교통경관에게 걸렸습니다. 딱 와서 경찰이 과속입니다 하고 티켓 딱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운전수가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기 물어봤나?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음주운전 딱 추가해요.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면허가 없어서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무면허라고요? 딱 또 하나 그러죠. 근데 뒤에 있던 장모가 딱 뒤에서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동차까지 훔쳤어요 해가지고 바로 체포가 됐다는 얘기인데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그때 빨리 제가 제목으로 매 맞는 게 낫다는 말은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무슨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저를 때려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청년 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크게 뭔지 지금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대로 잘 살고 난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우쭐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외면하고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전철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중을 생각할 때 당연히 당하는 고난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랬어요. 죄값을 막는 건 그건 당연한 고난이죠.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을 받는 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런 말인데 이것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거 그런 거죠. 군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누가 잘못하면 소대원이 같이 단체 기업받는 거 그런 겁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고난인데 이것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 하여간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지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저는 의인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웃기는 거죠. 대부분 90% 이상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면 달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놈 좀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리는 겁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누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계속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살린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어렵고 참 그런 문제들이 매일매일 일어날까? 그것은 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무슨 불행, 질병 그런 걸 보면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원죄로 인한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 뭐 계엄 뭐 해가지고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한국에 있는데 계엄하면 이것도 못 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데 또 우리 때문에 그랬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6시간 해제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왔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요. 하여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런 교만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타하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이 표적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빗나갔다. 그것을 바로 이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죄 짓을 때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매를 때리면 달게 받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네소타주 범죄위원회, 이것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죄성으로 뭉쳐 있는가를 하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미네소타주 범죄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원죄가 뭐냐? 이 아이들을요, 모든 유아들은 작은 야만이로 인생을 시작한다. 애기들 보면 천진하고 빵긋빵긋 웃고 얘들이 뭐라 할까 하지만 태어나면서도 사람들이, 인간은 굉장히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우유병이나 엄마의 관심이나 친구의 장난감이나 아저씨의 시계나 무엇을 막론하고 원하는 그 순간에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뭐 달라고 할 때 당장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어 사줄게, 내일 사줄게. 그런 말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으로 애들이 날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 아이들의 힘만 있다면 결과는 살인적일 것이다. 이 미네소타 범죄위원회의 아이들 그 심리를 상태를 분석한 겁니다. 유아들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식도 기술도 없다. 이것은 유아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타고난 범죄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 누군가 유아 시절 그대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자라게 해보라. 그들이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있을 때 보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유아교육하고 나는 이제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이제 무조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제 하네요. 나는 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문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회초리로 때려라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나는 그걸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보니까 지금은 딸도 그렇고 다 딸도 유아교육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투표로 내가 져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하여간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어려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때 보면 미국 아이들 오면 뭐 하라고 하면 I don't like 그럼 끝. 싫다고 하면 그냥 그 얘기가 걔 말이 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부터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실 때 뭐 회초리로 때리고, 여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미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인들은요 그냥 죄값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점점 내버려 두면 더 그들은 죄가 쌓여지는 겁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 혼날 때는 그냥 혼나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뭐 좀 어려운 일이고, 집안에 어려운 일 있고, 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떠난 사람들 뭐 다른 교회 가겠지. 대부분 교회 떠난 사람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어쨌든 서로 우리가 이런 약점이 죄질 가능성, 약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받는 이유가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혼낼 때 그렇게 달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본질을 또 한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